다 같이 찬송가 522장 찬양하심으로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영죄여 주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로 지구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이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더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선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2 관원장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굽 왕 바로의 생일날 그대로 잘 복직하게 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했던 대로 3일 만에 요셉도 풀려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순식간에 3일 만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풀려날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요셉을 그렇게 기억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 2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다시 이제 요셉 구출 작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역사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즉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가 곧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육식 동물입니까? 채식 동물입니까? 채식 동물이죠. 근데 채식 동물인 소가 소를 뜯어먹었다? 이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다가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깨었다가 또다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잠에 들어서 꾼 꿈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충실하고 무성한, 그런 무성하고 막 곡식이 잘 엉그른 그러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삐쩍 마른 7 이삭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7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꿈에서 깨고 나서야 이게 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가 꾼 꿈을 한번 내가 꾸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생각만 해도 좀 꺼림칙한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꿈을 꾸었어도 바로처럼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었을 것 같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꺼림칙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도 개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생생하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꿈에서 깨고는 이게 꿈이야 생시하고 번민하다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해석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꿈을 어떻게 인간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해석하도록,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구출작전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즉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생각난 것이 자기 불찰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번민할 필요도 없었고 수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일을 쉽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생각난 것, 이것이 다 자기 불찰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2년 전에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있었던 일을 다 소상히 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곳에서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하게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주었는데 자기는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복직을 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소상히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바로가 곧바로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요셉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떠한 자세로 나오게 되었냐면 수염을 깎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2년 가까이 감옥 안에서 그 가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거의 폐인처럼 수염도 못 깎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그처럼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수염도 깎고 목욕제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말끔하게 옷도 새로 갈아입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요셉이 그 부탁을 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드디어 2년 만에 기억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요셉을 끝끝내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요셉은 감옥 안에서 풀려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을 텐데 그가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그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를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는 그가 기억을 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다 와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고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를 맞춰서 기억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감옥 안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시간 계획을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해 주셨는데 한 인간의 개인적인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셔서 그 모든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요셉을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 감옥 죄수 신세가 갑자기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확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전혀 꿀리지도 않고 기가 죽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말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줄 테니까 장지는 걱정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유명한 7년 흉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그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가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겪냐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일들을 겪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건 사고를 겪어서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그러한 사건 사고를, 그러한 꿈을, 그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낙심하고 절망하듯이, 정말로 머리띠 싸매듯이 그렇게 밤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일인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삶의 사건 사고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애구방 바로처럼 섣부르게 어디 용하다는 점술가나 현인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한 해석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이 밝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억까지도 통제하시고 잊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잊어야 할 기억은 모두 다 잊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기억은 똑똑히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삶의 해석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생각과 기억과 해석을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이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망각의 은혜와 기억의 은혜를 모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오늘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억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붙잡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승리의 성도들을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